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라고 시작하는 성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존재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느끼면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서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다. 내가 느낌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느낌이 없고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나를 억누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빠져버리고 그 믿음으로 빠져버리는 그것을 성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의 중심에 계시다. 너의 삶의 중심에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 이 감동만으로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진짜로 받아들일 때, 진짜 사실로 받아들일 때, 진리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만이라도 비교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나의 팩트로만 받아들일 때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나의 심장은 뛰고 나의 얼굴은 밝아지고 나의 눈은 빛나고 나의 이는 하얗게 보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성서의 모든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잠잠하게 너희들이 잠잠하게라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잠히 보이든 안 보이든 여전히 아주 잔잔한 물결과 같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들은 뭐예요? 너를 즐거워하고 너를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종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미 복이신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그 증거인데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기뻐해 드려야겠다. 그 열심과 특심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 나와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들을 위임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다 그것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그 신앙고백을 우리는 아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끌어내서 만들어낸 게 교리라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그거는 의무도 아니에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셨고 나와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 충만하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합니까? 매 순간이 성령이 충만한 순간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순간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한 순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걸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모든 성서를 관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와 복들이 너희 삶에 이미 주어져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태도가 그것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종교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차원은 뭐예요? 내 노력과 내 의로, 내 행위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다시 돌아서고, 그러다가 되면은 또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라고 와서 하나님 좋다고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찾아볼까?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하고.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거는 싫어하실 것 같고 이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러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행위의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 기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성서를 그러면 거짓말하는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가? 잘 뒤집어 보면 이것은 뒤틀어진 교만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틀어진 불신앙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기쁘게 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다 해주고 있잖아. 그렇게 사랑해서 해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중에 그들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다시 되돌려줄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는 거를 사실은 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감은 없어도 돼요. 왜요? 사랑은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주어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고 우리 부모들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아도 그 기대가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들에게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라는 그 말로 모든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어땠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키면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실 텐데,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너 왜 나한테 이래라고 하는 그 멘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 꼭이라는 말을 숨겨놓고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헌신하고 있고, 그 의미로 예배하고 있고, 그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어딥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예요? 그 모든 헌신과 모든 삶이 짐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의무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자유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안 알아주면 서운해져요.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했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꼭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떠한 피드백들이 나에게 와야만이, 내가 기대한 피드백이 또 안 오면 그만큼 내 마음에 서운함이 몰려드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두려워할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굴곡들이 찾아와도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삶의 굴곡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탄탄대로 같은 고속도로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고속도로 같이 열려져서 아무 장애물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이 그렇게 되더일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삶이 진짜 내가 의도하던 대로 고속도로 같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가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인물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의 성취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왔구나, 내 목적을 향하여 달려왔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의 목적이 아니었구나를 다시 한번 시금석 앞에서 증언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하신 권한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그냥 탄탄대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정말 다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이 장애물들이 생기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텐데라는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와도 어떤 파도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함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참을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죽을 만큼 고통은 죽어요.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정도 고통이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그 폭풍과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했어요. 슬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향하여 걸어갈 때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향하여 거기서 안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것을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상태를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할 때 나는 문제로부터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어떠한 우울함으로부터 어떠한 실패라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슬퍼하라고 강요되어지는 것 같은 그 환경의 순간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그 길을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진리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뻐하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있고 내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데 그러면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도하러 저쪽에 가가지고 당연히 기도는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침묵의 시간을 위해서 따로 기도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의 명제를 얘기하면 다른 쪽을 거부하는 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성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의 시간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AI 시대 지식과 정보 이제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면 챗 GPT가 다 찾아줘요.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선택은 무엇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보가 많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그 태도의 시대라고 성서는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미 오래전부터 증언해온 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그것을 발견한 것들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역,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능력과 박해와 권고와 궁핍을 기뻐하다. 그렇다고 해서 궁핍하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만 받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해만 받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고하게만 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서에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 궁핍의 시대, 능욕의 시대, 우리의 삶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서라는 것입니다. 이 성서의 증언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합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또 한 주를 또 매 순간을 우리의 일생을 꾸려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창조주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매번 불어넣어주고 계신데 자꾸 우리는 우리 현실에 집착하게 돼요.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실과 내가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고 내가 보는 그 내 눈과 내 입과 코로 맞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어. 이제는 나는 갈 곳이 없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의 열매로서 그 믿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정말 깊은 바다와 같이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매 순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스멀스멀 살아나오는 하나님을 빙자한 나의 종교적인 행함과 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기쁨을 이기려고 하는데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러한 상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면 꼭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죠. 페이스북에 당신에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은 것처럼 좋겠죠.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이 없어도,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줘도,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날 환호해주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000만이 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존재적으로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는 최고의 진동수예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진동수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모든 우울감들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진동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진동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